요단강 동쪽에는 갓, 르우벤, 므낫세라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는 암몬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은 그 후에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 나하스는 대단히 나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 중 길르앗 야베스라는 평화로운 곳을 습격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죽이지만 않는다면 기꺼이 나하스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뽑아도 좋다면 싸우지 않겠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말에 더욱더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 왕에게 사정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이래 동안의 여유를 주십시오. 만약 이래가 지나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 항복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사신은 사울이 살고 있는 고을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힘센 나하스 왕을 상대로 도저히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 그때 사울은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울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고약한 암몬 사람 같으니라고. 어디 하나님 백성의 눈을 뽑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울은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여러 도막으로 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며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은 이 소와 같은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곧 사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있으니 기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33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신들은 내일 해가 떠오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사울은 병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급히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야베스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싸움을 벌인 이스라엘군은 암몬군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로 사울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잘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싸움의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도 백성들 모두가 사울을 받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선물을 바칠 때에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울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받들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어 죽여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울은 백성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길갈로 올라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사막을 지날 때 몸이 약하거나 혹은 나이가 많아서 뒤에 처진 사람을 죽인 잔인한 아말렉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 사람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팔이 아파 아래로 내려놓으면 아말렉 사람은 기세가 좋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인과 약자를 죽인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셨으며 언제까지라도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어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없애고 살아있는 것도 남김없이 죽여야 합니다. 사울은 병사를 모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병사가 21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아말렉 사람이 사는 광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큰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여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병사들은 남겨둘 가치가 없는 것만을 죽이고 좋은 가축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을 듣자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것을 끌고 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양과 소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밖의 것은 우리가 없애버렸습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아말렉 사람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마는 백성은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양과 소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두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곳 길갈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중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물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해주십시오. 사울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벌을 받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자 사울은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당신이 이 옷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나누시어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내게 아각을 끌고 오시오. 아말렉의 왕 아각은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었으니 죽일 리는 없겠지 하고 생각하며 가벼운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각을 죽였습니다.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내 어머니도 그런 여자들처럼 아들을 잃어야 마땅하다.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두 번 다시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을 슬퍼했습니다. 유다 산지 베들레헴 마을에는 훌륭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약 100년 전 룻과 보아스가 지은 집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아들 오벳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벳의 아들 이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던 그 집에 아들 8형제와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봄,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하고 개울물이 굽이치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파릇파릇 풀이 돋아난 언덕에는 새하얀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보드라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그늘에는 어린 목동이 수금을 손에 들고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치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주도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주도다. 노래를 부르고 난 소년은 일어서서 지팡이로 양떼를 몰며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이 소년 목동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의 이새를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일렀습니다. 이새도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인 다윗만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키가 크고 생김새가 훌륭한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보는 것이다. 내가 택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7형제가 차례로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모두 다 나왔습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오십시오.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기껏해야 17세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키가 크고 생김새도 훌륭했습니다. 또 날마다 양떼를 몰고 들에 나가서 지내기 때문에 살결과 혈색이 건강해 보였으며 체격도 좋았습니다. 다윗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은 다윗을 자기 앞에 불렀습니다.
다윗은 얼굴을 붉히면서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사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야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부터 우울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우울할 때는 훌륭한 음악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 찾아오너라.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이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명령으로 왕궁에 불려왔으며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수금을 탔습니다. 다윗이 수금 뜯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사울은 마음이 가라앉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즐겁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의 남서쪽 해안 지방에 살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성벽을 높이 두른 5도시와 그 밖에 여러 개의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지 얼마 안 되어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를 맞아 싸웠습니다. 양쪽 군대는 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산 허리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병사 가운데는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했으며 그 지방에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거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너무 커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며 어깨가 넓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애써 집 안에 들어간다 해도 천장에 머리가 닿고 맙니다. 골리앗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무거워서 엄두도 내지 못할 큰 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같이 싸움터에 나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산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사울의 졸개들아, 너희들 가운데 용사 하나 내세워 나하고 싸우게 하라. 만약 그 용사가 이겨서 나를 죽인다면 우리는 너의 종이 되겠다. 그 대신 내가 이겨서 그 용사를 죽인다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겁에 질린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100사람을 한 사람 해치우듯 처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거인과 맞서 싸울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중에는 거인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 역시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의 진지 앞에 나와서 고함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기 위해 싸움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베들레헴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새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볶은 곡식 한 말과 빵을 싸움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개는 형들의 대장에게 드리고 형들이 지내는 모양을 잘 살피고 오너라. 다윗은 양떼를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윗이 싸움터에 도착하니 병사들은 막 싸우러 나가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지고 온 물건을 맡겨놓고 형들을 찾아 병사들이 진을 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적진지에서 무서운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의 진지에 서서 무섭게 고함쳤습니다. 사울의 줄겨들아, 나와 상대할 자를 내보내라.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겁을 집어먹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다윗 곁에 섰던 몇몇 병사는 말했습니다. 저 무서운 거인을 보았느냐? 저 사나이는 날마다 저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 사울왕은 저 사나이를 죽인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지. 아무도 저런 괴물과 싸워서 이기진 못할 것이야. 내가 나가서 저 거인과 싸우겠습니다. 그는 이교도인 블레셋 놈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싸움을 건다니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병사가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울 왕은 거인과 싸우려고 나선 사람이 있음을 알고 크게 기뻐하여 곧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 앞에 나온 다윗은 다시 한번 거인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거인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다윗임을 알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냐? 저 거인과 싸우겠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만 한 놈이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가 나와서 새끼 양을 물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뒤쫓아가서 사자를 때려 눕히고 사자에 배물렸던 양을 구해냈습니다. 곰이 나와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물고 갔을 때에도 전 그 곰을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로부터 절 구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절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가거라.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기 바란다.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편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자기가 쓰고 있던 청동의 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고 가는 노쇠고리로 만든 갑옷을 입혀준 후에 자기 칼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이 무거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입거나 쓰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 몸에 익지 않았으니까요. 다윗은 말하면서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저편 산에 있는 거인과 싸우기 위해 산비탈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개천가에서 걸음을 멈추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다윗은 물매로 거인과 싸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고함을 치고 나서 누가 상대하러 오는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오고 있는 것을 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골리앗은 소리쳤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덤벼들다니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러고는 자기가 섬기는 온갖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덤벼라. 네 살점을 하늘을 나는 새와 들판을 달리는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해주마.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내게 덤비지만 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욕설을 퍼붓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나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해주시는데 칼이나 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마. 다윗도 치지 않고 되쏘아 붙였습니다.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골리앗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감히 맞섰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 한 개를 꺼내 물매로 던졌습니다. 골리앗은 돌에 맞고 그 자리에 거꾸러졌습니다. 다윗은 거인 곁으로 달려가서 커다란 칼을 뽑아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도 블레셋 병사도 싸우는 광경을 지켜서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인이 죽는 것을 보자 블레셋 병사는 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함성을 지르며 에그론과 가드의 성문까지 그들을 추격해갔습니다. 이날의 싸움으로 수많은 블레셋 병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그 이후로 사울 왕은 이 용감한 젊은이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